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경배하며 주님께 나갑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2절로 고백합시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아멘. 나 뉘우치는 눈물로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아멘. 주여 나를 받으사.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아멘.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4절입니다. 이 병든 맘을 고치며. 아멘. 소망 주여 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아멘. 주여 나를 받으사. 5절로 고백할까요? 나 바랄 것이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소리 높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아멘. 5절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아멘. 고백합시다. 나 이제 왔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아멘. 주여 나를 받으사. 마지막입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아멘.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날마다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갑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 2절로 고백합시다. 피난처인 예수여, 아멘. 세상 물결어말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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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아멘. 세상 풍파 지난 후, 세상 풍파 지난 후 박수 치면서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한 번 더. 하소서. 세상 풍파, 헤이.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소리 높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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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아멘. 주여 인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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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향해 외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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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아멘.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빠른 세상 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모든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한 번 더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네, 그렇습니다 주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주님을 바라보며 지키셨네. 우리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주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절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은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에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모처럼 왕인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셨던
모든 천지 만물의 운행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봄 기운이 완연한 날씨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위에 얼어붙었던 땅에서는 잔디가 파릇파릇 자라고 각종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인 봄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봄을 맞아 죽은 듯이 보였던 만물이 소생하듯이 움츠리고 있던 우리 믿음도 새롭게 소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소금과 빛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잘못된 길에서 단호히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유한 목사님의 인솔하에 우리 성도 21분이 한국의 성지 순례를 안전하고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지 순례를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이 밟은 땅,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로 돌아오는 긴 여정도 지켜주시고 한국 순례에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이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지만 1948년 제1차 지원국회 회의 시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첫 국회 회기를 시작한 우리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심을 감사드리고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자라서 악한 권세들이 장악한 죄악으로 어둡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일꾼들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금과 빛 영광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젊은이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젊은 성도들이 생활터전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셨고 경제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없도록 성도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성환 목사님이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셨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섬기시는 런던 한인장로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매주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두나미 찬양팀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
다시 보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워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엽니다.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해 엽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과 또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은총으로 매일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내 가능성에 관심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원컨대 아버지의 은총과 내 가능성의 차이를 잘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지혜가 우리의 귀한 기도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처한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정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시옵소서. 다른 환경이었다면, 다른 사람이었다면 하는 생각에 우리의 내면이 황폐해질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있는 이 자리, 사랑과 소망과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길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삶을 살라 하신 주님의 요청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버릇처럼 도망 다닐 때도 많았습니다. 물질의 봉헌만 봉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이제 하루하루를 구원의 축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찬송이 되게 하시고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혹여라도 초조한 마음으로 손익을 따지는 그런 장사꾼들의 마음과 같이 않게 하시고 주의 풍요로움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고백했던 욥의 고백을 기억하오니 내 것이 아닌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의 감사의 몫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받은 바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제목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물질을 드리기 이전에 마음을 드리며 헌금을 모으기 전에 정성을 모으는 착하고 신실한 주의 자녀들 늘 주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음 안에서 행복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이달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성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런던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었던 한국 국내 성지 순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돌아오게 되시고, 또 귀국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좀 더 머무르시다가 오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또 돌아오시는 그 발걸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인 장애인 공동체 조찬 모금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한인회에서 있습니다. 손명현 집사님 또 우리 유홍선 집사님이 또 관계되어 있는데,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두 분 성도님들께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월 골든 칼리지가 다다음 주 주일입니다. 4월 28일, 그러니까 2주 뒤에 오후 12시 30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한국으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가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온라인 한국 성지순례 교회 탐방,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지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아쉬운 마음에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셔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교인들의 모임 가운데 카카오 단톡방이나 이런 단톡방들이 있는데 교인들의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또 불필요한 글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교인들께서 올리신 게 아니라 또 목사님이 올리신 게 아니라 이게 해킹당해서 이렇게 올라온 글들이 있더라고요. 정치적인 글이라든지 개인적인 일들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되었고 새롭게 단톡방들이 만들었습니다. 혹여라도 그런 일들이 있다면 교회에 알려주시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교인들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일들이었으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4년 놀라운 은혜 16기가 5월 첫째 주 화요일, 5월 7일 화요일부터 6월 25일 화요일까지 8주간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시는 프로그램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8주간 강의하시고 또 같이 우리가 식사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작년 하반기 때부터 등록하신 성도님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대상자시니까 미리 스케줄을 비워주시고 참석하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또 봉사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위에서 이번 주일부터 연락드리고 다음 주부터 스태프들 기도 모임을 갖고 행사들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및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교회에서 종이컵 사용을 제한합니다. 개인컵을 많이 가지고 오고 계시는데 혹여라도 못 가지고 오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 반년 정도, 올해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광고를 하고 캠페인을 해서 내년부터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개인컵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영광 성경 아카데미가 시작됩니다.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교재를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냥 신청하지 않고 오셔도 되지만 신청하고 오시면 교육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무실로 오셔서 신청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시고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 후에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성경으로 스크린으로 본 다음에 장성환 목사님 나오셔서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귀한 자리 강단 허락해 주신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당회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했더니 아직까지도 11시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런던에서 아침에 6시 출발하느라고 시작을 했더니만요, 아직까지도 좀 오랜만에 제가 오전 예배를 드려서 좀 얼떨떨하기는 합니다.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귀한 시간 함께 말씀 나누며 오늘도 특별히 저를 세우셔서 우리 소음과 빛 영광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귀 기울여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이렇게 모여 있지만, 한 공동체로 모였다고 모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세대들이 다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죠.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45년생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8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의 세대를 사일런트 시대, 세대 그렇게 구분하더라고요. 아마 공통적인 것 같아요. 워낙 힘든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참는 게 몸에 아마 익숙해지신 세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고 혼자 견디시는 아마 그런 세대라는 의미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60세부터 80세까지 해당되는 세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베이비 부머 세대, 베이비 붐 세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그 다음 세대 X세대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테고요. 그 다음에 81년생부터 96년생까지는 M세대, 밀레니엄 세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Z세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MZ세대도 있고, 요즘은 2012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다시 알파 세대래요. 아니면 잘파 세대, Z와 A를 해서 잘파 세대 그런답니다. 세대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각 세대마다 큰 특징들이 있고 어떤 삶의 자세나 태도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안에도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거죠. 하여튼 강의를 하나 들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들, 우리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한 그러한 세미나였는데요, 60세 넘으신 목사님들은 요즘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지 마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안 된대요. 이제 세대차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노력해봐도 안 될 겁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세대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의 세대에서는 한 30년을 한 세대 그렇게 구분을 했다면, 요즘은요, 위로 6살, 아래로 6살, 그 나이 넘어가면 서로 잘 이해 안 된대요. 한 세대가 이렇게 12년이랍니다. 나보다 나이 6살 많은 분, 6살 어린 분하고는 대화가 좀 통하지만 그 다음에 잘 모른다라는 거죠. 하여튼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세상적인 구분으로 한다면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세대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신앙 세대와 그 신앙을 부모로부터 배워서 이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와, 신앙의 울타리 안에는 있지만 신앙의 세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다른 세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이라는
그 출애굽의 시간, 광야 시간을 잘 끝내고 난 다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받고 난 다음의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 40년의 척박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 드디어 나라가 생겼거든요. 우리의 나라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가 생긴 거죠. 자기들의 노력으로 얻어낸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죠.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알아봤을 때에 거인입니다. 그들과 우리 비교했을 때 싸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 거인들은 성벽에, 높은 성벽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함부로 함락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벌써요. 그렇게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 땅을 얻게 해주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은혜의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기록한다면 그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았더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요. 근데 오늘 사사기 2장의 말씀은 좀 느낌이 쎄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 그렇게 기록하죠. 예. 광야로 들어와서 얻어냈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허락하셨던 바로 그 땅,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내가 너에게 주마,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드디어 얻어낸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의 말씀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들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느낌이 안 좋죠. 앞으로 닥칠 일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해피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요.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는 믿음을 경험했던 세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세대,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자녀들, 지금 사사기 시대에 자라나고 있는 세대는 그들의 신앙을 물려받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이후에 사사기 이야기들을 잘 알고 계시죠. 사사기 전체 이야기들, 약 400년에 걸친 사사시대의 이야기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 시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거 좋아할 거야,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도 이것도 괜찮은 거야,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실 거야, 그랬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레위기에 이야기 가면 레위 이스라엘 시대에 이 레위 지파의 타락하는 모습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레위 지파마저도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버렸음을 사사기 시대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특징은 늘 약속의 땅을 살고 있지만 이민족들에게 침략을 받고 그들의 압제 아래 살아야 했던 시대, 그랬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복 주신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평화롭지 못했다라는 거죠. 늘 이민족들에게 지배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400년의 시간,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세대들이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세대를 이렇게 설명해 주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는 시대, 신앙 세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이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정말 눈물로 걸어야만 했던 곳이죠. 용광로 속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자기들처럼 자신의 텐트를 가지고 자기의 모임 가운데, 자기의 무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세대죠. 하나님이 멀리 하늘에 계시는 분, 그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 텐트 앞에 하나님의 성막이 함께 하는 것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지만, 광야길을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가야 할 곳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세대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죠? 언제 가야 되죠? 얼마 동안 머물러야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지시하시는 것을 경험해 봤던 세대라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먹여주시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40년 동안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여리고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도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을, 그 견고한 성을 그들이 작전을 가지고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질렀더니만 성이 무너져 내렸다. 이건 기적 같은 이야기죠.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렇게 그들에게 주셨던 거죠. 우리의 수고함과 애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속의 땅을 받아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한 걸음 먼저 우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고난의 시간 가운데 그들을 품에 안아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들은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대죠.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습니다. 그걸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걸 아는 세대라는 거죠. 그러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 실수하고 때로 범죄하는 자리에 처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세대들은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세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세대, 그랬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난 시간들 속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를 잘 경험했기 때문에요. 결코 걸을 수 없는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요. 결코 얻을 수 없는 땅을 얻어냈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바로 신앙의 세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서 자라나고 있는,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기록해주고 있죠.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그들과는, 그 믿음의 부모들과는 상관없는
다른 세대가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세대는 약속의 땅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어놓은 곳에서 자라났거든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고생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부모들을 통하여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아 버린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큰 어떤 깊은 갈망들을 가지고 있거나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세대라는 거죠. 물론 이 세대가 다 성막도 그들에게는 있죠. 여전히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에 갖추어야 될 모든 기구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도 드리죠. 그 일들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 세대인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를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하겠지만 경외하지는 않는 세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러나 이방인과 그들 곁에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쉬기는 하지만 왜 쉬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들은 없는, 오히려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자신의 욕심을 위한 노예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세대를 가리켜서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지만 할까 합니다. 왜 신앙을 그렇게 깊이 경험한 세대가 있는데 그 신앙을 깊이 경험한 세대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다음 세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은 세대가 아닌 부모의 신앙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는가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럴 겁니다. 약속의 땅 새로 들어왔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일구느라고 열심히 일해야 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줄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 건가? 아니면요, 신앙을 가르치는 일이 부모인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기보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가면 전도사님들이 알아서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알아서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알아서 가르쳐야지 신앙은 내가 가르치는 건가? 교회가 알아서 해주면 좋겠다. 아니면 저절로 배울 것 아닌가? 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아마 그랬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떨까요? 우리 어른들이 늘 다음 세대들을 보면 불편할 때가 많죠. 참 말 안 듣는 세대. 우리도 어른 세대를 보면 어른 세대는 우리 보고 참 말 안 듣던 애들 뭐 이럴 수 있는데요. 우린 또 밑에 세대를 보면 참 말 안 듣는,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럴 때들이 많잖아요. 그런 세대라서 그럴까요? 부모가 잘 가르쳐 주는데도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은 항상 좀 부모에 대해서 반항적이고 또 부모가 말하는 것과 다른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 말 안 듣는 세대라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인가요? 광야 시대를 지날 때는 특별하게 할 것도 없었습니다. 유혹받을 만한 것도 없었죠. 그렇지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 농경사회의 문화들, 그 쾌락의 문화들, 세속적인 문화들, 그 문화들이 얼마나 자극적인지,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었던 광야와는 다른 문화권 속에 놓이면서 여기에서 와지는 세상의 많은 유혹들에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가지 못하고 신앙의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변질된 건가요?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 모든 부모들이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신앙의 세대에서 다른 세대가 나온 이유를 설명하기는 좀 곤란할까 합니다. 분명한 이유 하나는 이렇습니다. 어떠한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든지 간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부모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죠. 신명기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하여 부모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한 번 말했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변질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강론해 주라고요. 가르쳐 주라고요. 이게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내가 다른 것은 다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에서 영원토록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땅이 고난의 땅이 되어질 거고 그 땅이 슬픔의 땅, 눈물의 땅이 되고 말 거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세대가 정말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며 가르치셔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중요한 말씀은 이런 거죠.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네가 먼저 하라는 거죠.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너 마음 가운데 새기라고요. 네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먼저 삶을 살아가면서 그 다음 해야 할 게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이래야지만이 신앙의 세대가 그 세대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물론 부지런히 가르쳤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우리 말을 듣고 하겠는가?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부모 세대에게 주는 것은 아이들이 들을 건가 안 들을 건가가 아니라 너희는 부지런히 그 일을 해라.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본을 보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소금과 빛 영광교회 강단에 서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도 싶고요.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세대 맞죠? 그렇죠? 믿음의 세대죠.
아무것도 없던 우리의 어르신들의 삶은 더 그랬잖아요. 조국 대한민국, 우리 부모님들이 살던 그 시대는 정말 아무것도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 땅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소금과 빛 영광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토론토 지역에 세워지고 50여 년의 시간들을 여기에서 믿음을 지켜오며 얼마나 많은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이곳 가운데 만들어 오셨습니까? 그럴 때에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 아닙니까? 아마 이 교회를 세우면서 참 많은 눈물들도 흘리셨을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 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내신 그 은혜들을 뼈저리게 경험한 세대,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들 세대의 믿음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고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무릎 꿇음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을요. 알고 있는 세대들은 믿음의 세대인 거죠. 그렇다면요, 다음 질문은요. 믿음의 세대인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켜나가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대 맞습니까? 그래야 하는 거죠. 한국교회 지금 위기라고 이야기들은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적게 잡아도 50%, 많이 잡으면 70%에서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유년주일 학교 학생들이 없어서 문을 닫습니다. 절반이 넘는다라는 거죠, 지금.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규모 있는 대형 교회들 몇몇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좀 심각한 위기인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질문할 틈도 없이 우리는 벌써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중고등부, 유년주일 학교 청년들이 많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로서 든든하게 서고 있는가? 그 부분은 질문해야지만 합니다. 질문할 때는 꼭 이래야죠. 왜 이 모양이지가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른들 세대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그들에게 말해 준 적이 있냐 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오시고 세워오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잘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목회팀이 하는 이야기고, 그거는 선생님들이 할 일이고, 만약에 그렇게 제껴놓으신 채 나는 한 번도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세워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이민의 삶 초창기에 어렵고 힘든 시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 넘침을 자녀들에게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 적이 없다면, 자칫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울타리 안에는 있지만요, 형식적인 예배는 다 드리고 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아프게 돌아봐야 할 거라는 거죠. 귀한 강단에 서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2달, 한 달 반 전인가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부탁을 하셔서 저는 별 생각지 않고 대답을, 강단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오면서 제 개인적인 좀 문제도 있고 해서 강단을 비우기가, 저희 교회 강단을 비우기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 뭐 저희 교회 아시는 대로 아직까지는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서기로 하고 저희 교회에 또 다른 분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불러주신 이유가, 또 하나님께서 제게 이 자리를 서게 하신 이유가 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야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순종해서 강단을 제가 섰습니다. 아마 우리 런던 한인 장로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저희 교회는 원래는 런던 한인교회 그랬었죠. 51년, 올해로 54년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22년을 맞이하면서 51년 동안 있었던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다시 교회를 옮겼습니다. 물론 50여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남는 분들도 계셨고, 또 교회 우리가 쓰던, 갖고 왔던 아름다운 건물, 또 교회 예배드렸던 장소들 다 그냥 포기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있던 교단이 교회 헌법 교리를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는가 하면요, 결혼의 정의를 바꿨습니다. 결혼의 정의가 이제까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적 관계, 결혼의 정의는 그랬습니다. 근데 2021년도 총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또는 두 성인 간의 언약적 관계가 결혼이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합하는 게 가정이 아니라, 결혼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도 가정이다, 결혼이다. 그렇게 바꿨다라는 거죠. 그것을 교단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문제만이 아니죠. 이제 목사님들도, 동성애 하시는 분들도 목회자로 세우고 장로님들도 세울 수 있습니다. 안수 줘서 세웁니다.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저희는 그 결정이 성경과 다른 결정이기 때문에 교단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교인들 가운데 한 80% 정도가 이 결정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이제 아닐 겁니다. 이제 이 광풍은 우리 안에 몰아쳐 오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도 안심할 수 없을 겁니다. 어제까지는 캐나다 장로교단의 문제였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이 문제로 크게 몸살을 앓고 있죠.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아니 이미 벌써 깊숙이 와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다라고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인데요, 이 유일한 신앙과 삶의 기준이 아닌 전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내용을 이제는 우리의 교리라고 집어넣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성경은 2000년 전 그 시대에나 유용했던 거고 오늘 시대는 오늘 다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힘을 얻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곳이 교회였다면, 이제는 세상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못 따라가서 안달하고 있는, 그래서 세상과 자꾸 짝을 맞추어 가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믿음의 세대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세대를 이루어 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왜 많은 교인들이 세상 속으로 떠나가고 왜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교회가 문턱이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문턱을 낮추어야지만 합니다. 누구라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교회는 다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문턱을 낮추고 세상과 기준을 같이 해버린다면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왜 신앙의 세대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걸까요? 신앙의 세대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그 많은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지 않고 입 다물고 혼자의 신앙만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품 안에서 자라나고 있으면서 우리와는 다른 신앙을 가져버린 다른 세대로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바라보며 이 복을 지키겠다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다음 세대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세대로 변질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기도 하고 빼앗아 가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죠. 내가 받은 복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그래야 복이 되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켜보겠다고 그것이 내게 있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지켜보겠다라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찾아올 것은 슬픔과 고통뿐일 겁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어른들의 신앙 세대들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일들을 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 맡겨버리고 났을 때에 우리 안에는 같은 울타리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세대들이 주류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슬픔을 경험하게 될런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요, 혹 내 자녀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가르치는 것을 시기를 놓쳐버렸다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자와 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십시오. 그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일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어지면 그분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실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서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소금과 빛 영광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세워나가며 이 시대의 광풍으로부터 지켜나가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우리에게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믿음의 세대인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서 자라나는 후손들을 믿음의 세대로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결단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금과 빛 영광교회가 바로 그 일을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세상 흔들리고 부르실 때에 2절 부르실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를 믿음의 세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가기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본으로 보여주며 가르치며 그들을 위하여 무릎 꿇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